감사합니다. 다이어는 SS에서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라온의 캐롤에서 그리한 모든 것 다 거두시며 외나이르는 에서에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바이오닉 캐롤에서 영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시며 데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바이오닉 캐롤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복종도 순종하게 하시며 이니아스 갤러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NISS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도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는 말이 있으며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NISS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을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세세히 세미하게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루나스에서 너의 영혼이 복되고 너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 너희가 가는 길이 형통하기 위해서, 천국 갈 때에 주에서 붙잡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걸리는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가리키는 것은 너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너희가 사적인 마음이나 육체의 욕망이나 육체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고 가리키는 것을 명심하여 그 진리를 따라 너희가 살아가면 천국 갈 때에 뒤에서 붙잡고 못 가게 잡는 것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나아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으니 믿고 감사하라. 믿고 감사합니다. SK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도움이 어떤 도움이 되고. 아멘.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쭉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들었던 모든 말씀입니다. 이제 한 달이 됐든 며칠이 됐든 들었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소리 듣고 많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 들은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었으면은 나에게 보배고, 내가 믿지 않았으면은 거치는 반석이 돼가지고 있어서 원망, 불평, 불만 아무것도 믿지 않고 또 되는 것도 없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하는 것은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말씀, 영적인 말씀이나 육적인 것이나 어떤 것을 일러줬던지 그 일러줬던 말씀을 믿었다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보배가 된다. 너희가 보배가 된다는 것은 이 방언을 하게 되면 타이리스에서 내가 가는 길에 만사 형통해진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면 그게 나갔을 때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을 적에 다 내 것이라고 들어라. 내 것이라고 들으면은 그것이 그냥 스치고 지나간 그것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이가 먹고 이제 77년을 살고 78년째 들고 나니까 하나도 헛것이 없었어요.
지나치면서 남이 뭐 하는 거 한번 봤던 거, 귀로 들었던 거, 아무것도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만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평생 살아올 동안에 어른들을 통해서나 아이를 통해서나 보고 느끼고 또 말하는 거, 꾸중하는 거, 책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들었던 것들이 사실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또 잘못됐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고 잘못됐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안 맞고 욕을 안 먹으려면 내가 그 짓거리 안 해야 되는 거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짓을 안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이들 이렇게 하면 이유를 모르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싹싹 빌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면 금방 그 장난 또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또 맞아. 또 맞고 또 하는 거야. 금방 그 당시에는 무서워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면 금방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하대고 웃고 이렇게 하고서 또 그 짓거리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그것이 어린아이 쪽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만은 벌써 한 5살 정도 먹으면은 이게 이제 알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은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르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꾸짖고 책망하게 되면은 그 일을 다시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또 율법으로 다닐지 말고 이곳에서 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살아가면서 보았던 거 들었던 것이 가지가지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많은 걸 들어요. 예. 꾸중도 듣고 욕도 먹고 매도 맞고 내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동생이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날 때리니까 난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죽으려고도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때 어렸을 적이에요. 예. 이 짝에 우리가 피난 나올 무렵에 살았을 적에는 적어도 한 7살 정도는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피난 이북에서 넘어올 때가 5살인가 6살인가 있다고 하니까는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돼서 들었던 거 이제 알게 되죠.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동생 잘못했다고 날 때리니까 내가 봤을 적에 엄마가 잘못하는 거야. 아니 동생이 잘못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 동생이 잘못 봤다고 그러면은 머리가 영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해나 2살 차이인데 뭘 내보고 동생 보라고 동생 잘못 봤다고 그거 어떻게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 나를 때리나.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막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생명이 아까워서 막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막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맞으면 맞다고 많이 나왔어요. 맞다. 예. 수없이 죽을 수 있는 고비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는데 왜 안 죽었을까? 내가 죽기 싫어서 안 죽은 것이 아니고 자꾸 죽음이 피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죽어 여기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자다가 그때는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또 딴 사람을 통해서 기도시켜가지고 또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게 되죠. 내가 살고 싶어서 샀나. 뭐 때문에 나를 갖다가 안 그러면 편안하게 해놓던가. 편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서 힘들게 이렇게 하면서 왜 살려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고통 주냐고. 사람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꾸중하시냐. 하나님 사실은 꾸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 하는 말이 맞으니까.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내가 붙잡고 바닥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는데 그렇게 자꾸 살리려고 하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그래도 또 그렇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느껴요?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살려놨다.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린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네. 하나님 날 꾸중한다 하시라도 어쩔 수 없어. 왜? 내가 살 가치관을 갖지 못했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살렸던 이유는 많은 사람을 당신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려놨다. 그렇게 볼 적에 사람이 그렇게도 없더냐고. 어쩌려고 나 같은 사람을 쓰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너희 때문에 못 돼. 이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보았고 들었고 뭐 당하기도 했고 행하기도 했고 했던 그런 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모든 것을 지나가다 한 가지를 봐도 제가 부모한테 이거야 콩이야 파채하고 들은 것 같으면 별로 생각 안 나요. 항상 길에 다니면서 딴 사람 이렇게 눈에 스치면은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있었고 우는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었고 잘못하는 거 보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고 착한 일 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지. 어른들로부터 훈도를 받아가면서 크게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럼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나는 댕기면서 눈에 스치고 지나간 것들이 다 나에게 교훈이 됐던 것이고 근데 그렇게 그 한 번 스친 눈에 보일 적에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내가 살면서 상관없이 됐느냐? 상관없이 안 됐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 약점이라면 마음이 약한 게 약점이에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것으로 약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인정 베푸는 이쪽으로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칫하면은 내가 앞장서서 저지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짓고 이게 한번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나면은 쉽게 깨달아지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이것이 또 기회에 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나 내 가족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불쌍한 생각도 들었고 참 자식들을 기르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자식들을 통해서 빛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역시 나도 뭐 어머니 평생에 막 그것이 뭐 복이었던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신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 마음은 안 아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는데 친정어머니가 무척 고생을 했지만 친정어머니 대한 것은 그 말로에 여기 와가지고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런지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어머님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마음들, 그 하지 못했던 데 대한 그 아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예, 왜 그러냐니 크다는 게 뭐냐니까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거든요. 예, 지워지지 않고 그걸 시어머니는 나타나면 내가 니한테 미안하다 살았을 때도 막내 시집 보낼 땐가 내가 니한테 미안하다. 너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맡겼어. 사실은 뭐 맡긴 것도 별로 없죠. 네, 그러는데 결혼시키면서 돈 없고 뭐 해주고 싶은데 나는 동서를 보고 신우를 시집 보내도 내가 시기 질투가 없었어요. 딴 사람들 보니 시기 질투하더라고. 자기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해주는데도 내한테는 뭐 다이아반지 뭐 상카레 때 해줬으면은 밑에 동사한테 5카레 때 해줬다고 원망하고 저로서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부모 마음이지. 자기 때는 그것밖에 해줄 수 없으니 해줬는 거 모르겠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말을 할 적에 저하고는 그 부분에 가서는 통하지 않는 거야. 부모 마음이지. 부모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네 돈 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누가 말하게 되면 바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지금 네 맞인데 그 시동생 해주려면 네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가. 근데 시어른이 지금 다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왜 그런 거 시기하느냐. 왜 질투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말해줘야 되는데 바르게 말을 하지 않고 짝꿍들을 하죠. 그럴 수가 있나? 어쩔 수가 있나? 그 말하는 거는 그 사람 자기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게 없으면 그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반현동에서 장사할 때 그 한 집에 한 10년 이상 그 집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뭐 한 집 식구처럼 며느리가 속상하면 쫓아내라고 막 한다고. 시집이 이제 그 북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방에 두고 시아버지는 평안도 분이라. 평안도 분이라는 게 말씨가 들리지. 그쪽 평안도 말하고 막 하는 거라. 왜? 뭐가 또. 야, 네가 밥을 이제 밥을 먹었으면 상이라도 좀 내주지 그래요.
이건 그냥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남의 흉보는 소리로 듣지 말라고. 말씀이 육신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야, 네 밥 할 적이 힘들지. 상 내가 치우는 게 힘드나? 그거 왜 그렇게 하는데? 봐라, 네 당장 그러니까 네가 속상하잖아. 상에 끄다가 언제 설거지를 하든지 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뭐 할 적에 그냥 막 바쁘게 사니까 음식 하려면 바쁘죠. 그래가지고 해놔놓고 나중에 와서 이제 밥들 먹고 나면은 그다가 내일 아침에 치우든지 뭐 내일 저녁에 치우든지 일단 먹고 나면 마음이 풀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부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 그냥 놔둬 내일 치우게. 그거 왜 안 해주냐, 뭐 때문에 못하느냐,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원망을 하려거나 애시당초에 하지를 말던가. 지금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너희가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래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려면은 그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서 내 자녀들한테 그거 가르치냐?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무슨 말 하리요? 내 죄지, 내 죄지. 무슨 말 하리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양육을 그렇게 받지 않고 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양육이 또 되지도 않고 시대가 지금 시대니만큼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뭐 공부한다 뭐 한다 뭐 돌아다니고 있고 뭐 언제 붙들고 뭐 시킬 때 뭐 있노? 설거지를 시킬 수 있나 뭐 빨래를 시킬 수 있나? 아무것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 이제 제일 먼저 시집갔기 때문에 참 사돈을 보면서 내가 차에서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자, 한 줄이 이렇게 나란히 요 짝에 앉고 나 이 짝에 앉았는데 돌아보니까 바깥 사돈이 안 타신 거야. 근데 여기 부산에서 타가지고 서울까지 가는데 자, 못 본 차고 갈 수도 없지. 뭐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바깥 사돈 나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사돈한테 아우 정말 미안하다고,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시집을 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좀 현대식이거든요. 바깥 사돈이. 그러니까 요새 뭐 부모들 모시고 사니까 저것끼리 사니까 괜찮습니다. 예. 참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내가 아마 말라 죽었을 거예요. 저것끼리 사니까 그렇지. 예. 왜 할 줄 모르잖아. 그러면 또 마음이나 또 넓나? 마음도 안 넓지. 이야, 참 시집을 보내보니까 여자를 딸 가진 부모는요 평생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여러분들 들어서 내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너에게는 보면은 내가 보는 적에 저건 해야 되겠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한테 유익한 거죠. 내가 따로 배울 일이 없고 뭐 그걸 하고 나서 배우겠어, 어디 가서 배웠어. 전부 다 공부만 해가지고 한번 텔레비 보니까는 한 6살 먹었던가 학교를 다녔나 안 다녔나 모르겠어요. 보시면데 하여튼 가방을 들고 밤에까지 이 공부를 하면서 밥을 먹어야 돼. 이야, 저게 무슨 죄인가 싶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그냥 짬짬이 나가니까 틈이 없어. 밥 먹을 틈이 없어. 밥을 먹으면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저게 무슨 죄인가. 지금 애들이 저렇게 자랄 때가 아닌데 그 신경이 얼마나 쪼이겠냐고요. 밥을 먹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갔다 오면 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어. 학교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오면은 그때서부터 뭐 피아노 학원이냐 무슨 학원이냐 학원을 몇 군데씩 되니까 밤 11시까지 뛰고 있더라고. 그게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를 혹사시키는데, 그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크면은 자기는 자식 나면 절대 공부 안 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혼나고 나면 안 해요. 우리 영감 보니까 하도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해가지고 애들이 대가리가 긁고 나면은 아버지 말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공부를 할 소리 안 한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뭐라 줄 알아요? 들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공부가 얼마나 지겨운데 애들 보고 공부하라 하네. 항상 말했다가요 내가 뒤통수 맞아요. 저 사람이 정말 공부한 사람 맞나? 또 어떤 데 보면은 이제 말하는 게 보면은 단어를 내려면 차 타고 다니면서 단어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싫었던갑지. 한 번도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해가 나도 그렇게 또 족치지 안 하지. 그러기 때문에 너는 복 만났다. 생전 공부하라 소리 하니까 뭐 부모 잘 만난 줄 알아. 말을 했다가 내가 학을 껴요. 그래서 나는 왜 그 말을 하겠어요? 나보다 좀 배웠으니까 그 말을 하면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 얼마나 골치 아픈데 그 힘든 공부를 말라 하라 하는. 그러니까 애들 보고 공부하지 말라 그래. 공부하라 소리 안 한다고. 그래도 저거 인생 저거 살고 나 남녀꼭 기억자 안 배웠어도 내 인생 살다가 이제는 최고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나쁠 거를 버려야지 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딴 사람이 욕하거나 잘못하는 걸 보고 잘못 사는 걸 보고 나 저렇게 안 해야지. 이거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저렇게 안 살아야지. 저렇게 안 해야지. 그 길을 안 가요. 아무리 죽을라 해도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왜? 누구를 통해서도 그 길을 막아요. 내 인생을 막 망쳐버리려고 막 작정을 하고 해도요. 그 나쁜 길에 빠지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 시기했고 질투했고 분냈고 미웠고 당지였고 있는 것들은 그게 뿌리가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쏙쏙 들이들어가 안 빠져. 기껏 회개한다 하면 위에 철액이면 딱 이거나 이거 잘라보세요. 잘라보면 밑에 싹 나. 그런 식으로 꽃을 하나 했지만 자르고 나면 밑에서 뿌리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라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회개하고 애를 써도 뿌리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좀 나았는가 싶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 확 드러나고. 그래서 그 뿌리를 여러분들 뿌리를 빼야만이 그래야 이것이 나가는데 뿌리를 요는 찾지 못하는 거죠. 왜? 심령으로 아픈 것도 정말 남이 우는 거 보면은 너무 아팠어요. 예, 남이 우는 거 보면은 더군다나 남자들 우는 거 보면 왜 울까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때문일까 막 오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말이지 그냥 얘기로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 것이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았잖아요. 누굴 통해서든지 사는 일이 있고 살리는 일이 있고 나가면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가면 항상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을 믿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파할 적에도 진실로 마음으로 아파했고 못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너무 아파했고 또 이제 교회 다니면서는 구역예배 들으러 가니까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남이 그렇게 사는 거는 뭐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마음이 없더라고요. 막 교회 못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세리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 사는 것에만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는. 근데 성도들이 못 살거나 하면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 진짜 10년을 막 기도하는 적이 있고 화가 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집사님 집으로 갔다 와가지고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고 달라들고 뭐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해놓냐고 뭐 했느냐고. 근데 우리 거 가지고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할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 달라 하나 그냥 그 주인 할머니하고 한 두 번 세 번째 말다툼하니까 다투지 말고 나가 집어다 하더만 바로 이거 3일 이거 얻고 나가지고 3일 만에 붙잖아요. 3일 만에 이사하는 거 뭐 청소가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물건 들어가 이사하라니까 무조건 가다 끌어다 놨지. 새 집 짐이 우리가 3층에 먼저 왔잖아요. 오니까 나연수 클럽에서 갖다 놓은 거 있고 원래 있던 사장 거 있고 이 집 사장 거 있고 우리 거 갖다 놓은 게 새 집에 한 집이 4집 것이 모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어디다 갖다가 물건을 치우지 않아 놓으니까 이상하게 하여튼 그 반야동에 그 집에 들어갈 때도요
이제 며칠 날 이사 오겠습니다. 집을 뭐 도배를 한다든가 치워주는 것이 아니고 쇼파던 자리인데 물건을 싣고 오니까 내일 이사 갑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 오니까 가게 물건이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 그 가게 물건 다 치우고 우리 물건이 들어가려니 얼마나 시간 있겠어요. 하여튼 집 이사가도 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집들 집 세놓을 적에 누구 만들어라고 그냥 쳐내게 놨어요. 완전 옷을 해가지고 청소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사 오도록 집을 세놨잖아요. 갖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갖고자 하면 자기가 당합니다. 남을 미워했으면 자기가 당해요. 나를 위해서 안 했더라도 남을 위해서 했는 것은 자기에게 다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라도 제가 살면서 누가 그랬으니까 나도 갚아줘야지. 근데 지금 원수들 하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요.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있다면요. 요 앞에 있다면요. 원수 갚아주세요. 갖다가 다 처리했든지 태우든지 멸망을 시키든지 하나님 다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보배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하는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건 사실은 귀중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 될 걸 갖다가 미리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놔뒀다가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때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가지로 시험 있고 환란 있고 정말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전부 다 여기 오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딴 교회에서 이렇게 올 적에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를 적에는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가 교회 생활 안 했으면 모르죠. 교회 생활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힘들었겠다. 뭐 성장로님 같은 경우는 총각 장로로서의 뭐 일을 했나요? 일찌감치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그러면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일? 쇠가 빠지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서 여기 쉬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황장로님 같은 경우도 일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이제 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쉬라. 그래서 부르는 것 같다. 여기서 특별히 이 시기는 별로 없잖아요. 뭐 장로님 뭐 현금을 내라 해요. 일을 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 본인들이 섬기고 싶은 만큼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장로님 몇 분이 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여기서 일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것은 내 마음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하되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해서 하지. 특별히 우리가 하러 갈 때는 기도하고 하세요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다 같이 가라고 그런 명령에 떨어질 적에는 다 같이 다 가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해보라 그러면 각자가 기도해보고 받는 사람은 해라 이렇게 하지 그냥 마구잡이 안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너에게는, 보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리는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여기에 불러서 적에 하나님께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지만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 안 하고 감사치 않기 때문에 그거 절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나한테 좀 마음으로 실제 돈을 줬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 말 안 하더라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리거든요. 겉으로 말 잘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거는 그건 마음을 준 것이 아니에요. 말이 없어도 마음을 준 것이 나한테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더러 하라고 하시는 것은 빚 갚으라는 거예요.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사랑의 빚을 뭐냐? 예수님께는 우리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수로 빚을 갚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돈으로 졌건 마음으로 졌건 그것을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빚을 갚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배울 수가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는데 김미경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걸 배운 거죠. 배웠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 쓰고 이런 사람이 편지 쓰라고 해서 편지를 썼더니 결과가 나타나죠. 마음의 감동심.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 주는데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나쁘게 해도 자식이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때때로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 한마디 편지 한 장으로서의 그 마음을 다 위로에 풀어드릴 수 있는, 근데 그걸 받아서 마음을 푸는 건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싶어서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전부 다 마음들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누구에게 뭐 한 5만 원 드렸습니다. 뭐 10만 원 드렸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50만 원씩 다 똑같이 형제면 형제 다 50만 원씩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지금 감사해요. 뭐 하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돈을 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많이 참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그렇게 참았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살 동안에 20년이 넘어가 25년이 넘어가도 살비 안 받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돈을 하죠. 돈 들어오기 바빠. 마이너스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끔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에 빚을 져서도 빚을 갚고 물질로 져서도 물질로 갚고 다 갚으세요. 언제까지? 죽기 전에. 근데 내가 죽기 전에 하면 되겠지. 죽는 날을 알면은 내 이렇게 바쁘게 안 하죠. 지금 이제 굉장히 바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내가 갈 때가 다 돼서 그러시는가? 이렇게도 되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아요. 뭐 80이 넘고, 80, 뭐, 나이가 젊다 그래야 70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만나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살았을 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았을 때 만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영들로 와요. 그 영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영들이 찾아오니까 와가지고 참 살았을 때 만났으면 좋을 건데 늘 잊지 않고 생각했거든요. 생각을 하면서도 가서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만은 이제 죽으니까 그 영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잊지 않고 있었나, 살았을 때 만났으면 좋을걸. 저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많은 것을 받았는가 이러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실제 받았는데 받은 사람한테는 뭐 오빠는 이제 갔으니까 오빠는 나한테 첫 번 월급 타가지고 자기 동생들하고 내고 똑같이 그 양장을 맞춰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이렇게 했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전도는 계속해서 했어요. 특별히 그 오빠한테는.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조상났을 때 가가지고 그 말을 또 하고 하니까 알았다, 내 네 말 들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실제 마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물질로 받는 사람은 가고 없고, 그러니까 항상 진정한 마음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알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도요, 마음으로 미워하고서 알아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한테 갑니다. 그거는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마음에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사랑한다 뭐한다가 소용없습니다. 속을 미워하면서 입으로 사랑하고 그럼 탕탕 튕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기 마음에 그런 거 있으면 내 속에 악을 제하세요. 내 속에 악을 제하고 정말 예수님만큼 사랑을 못하지만은 사랑이 빚진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나를 임하면 말 한마디라도 곱게 했고 부드럽게 했고 그것들이 두고두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적에 나는 안 했겠냐? 나도 했죠. 했지만은 지금은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걸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보고 말 안 하면 또 깜깜합니다. 그건 원장님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원장이 하는 거 여러분도 다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이렇게 가면서도 신방입니까? 내 개인적인 일입니까? 그랬어요. 신방이다. 그랬어요. 신방이다. 그래서 왜 그걸 뭐냐면은 내 친외숙모니까. 외숙모한테 가기 때문에 외숙모한테 가서 어저께 이제 오늘 내일 간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까? 신방입니까? 아니, 신방이다. 왜? 명령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명령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그래서 자에게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 되고 결국은 버림받은 자로서의 머릿돌 되는 거 이제는 그것을 갈고 닦아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시길 축원합니다. 네.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예, 받으라 소리 안 했죠? 받으라 그래요, 어째요? 이제 받아보세요. 각자 마음에 뭐라고 그러실지. 예. 예수님께 여쭙고 사람들은 버리고 이렇게 못쓰게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모나 가식적인 것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릿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으로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심령이 깨끗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듣고 해야 되거든요. 네, 내 스스로는 미워한 거 영원히 미워하려고 하고 원수는 거 영원히 원수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머릿돌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해라. 그러니까 부모 이제 시어머니가 미웠다. 시집식구 미웠다. 누가 미웠다. 그러면 이제 미워하면 내가 죄에 걸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의 변화가 돼가지고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아픈 마음, 진짜 회개하는 마음 이걸 가져야 되죠. 왜? 나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했을 적에 오늘도 뭘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예. 왜? 나는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그대로 했으니까. 근데 내가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뭐로 갚아?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했거든요. 선을 악을 갚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갚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라고 해서 편지를 썼더니만은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하려게 되는데 근데 연세가 그렇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문방구 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막 물건을 막 차우차우 해가지고 막 쌓아서 연하면은 주인도 못 찾아준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막 쌓아놓으니까
그걸 찾아주려면 물건 있는 건 안 찾아주려면 자기들도 찾아주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는 직접 여기 못 와가지고 듣지 못하고 딴 사람이 전해주는 말 듣고 이제 이제 그런 어른들한테 이 편지 써라 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도 직신하지 못했대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써서 드렸는데 달라졌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뭐라 해도 바치는 게 없고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뭐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달라졌다 하면서 어저께 이제 딴 사람을 통해 어저께 또 뭐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해줘서 그래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 내가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깊은 물에다 그물을 내리라니까 선생님 말씀에 의해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155마리의 큰 물고기 그물이 찢어져서 옆에 있는 배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혼자서 옆에 있는 배까지 와서 도왔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물을 내리면은 내가 마음을 풀면은 내가 전하면은 내가 베풀면은 상대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화가 좀 오래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 서로가 묻고 있는 걸 풀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긴 전부 다 뭐 교회 안 다니는데 그걸 풀려나? 내가 이제 우리 시모 얘기를 해서 시어머님의 이제 그 자녀들이 8남매거든요. 예,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죠. 모르고 그런 건 모르고 동서들을 다 데리고 한번 여행을 해라 그래서 다 모이도록 이렇게 했더니만은 다 사모들이고 이게 직장인들도 아니고 사모들이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이라 그래가지고 한 몇 명밖에 안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참석하지 못한 동서까지도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인 걸 몰랐어. 서로가 한 사람이 섭섭해하니까 뒤에 온 사람들 뭐라 하니까 그 맞동서는 제가 이제 시집 왔을 때 막내 시동생이 학교 간다고 내가 10월달에 결혼했으니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열려고 이모님이 서울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8남매를 갖다가 그 동서가 함께 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한 번 해줬든 두 번 해줬든 간에 그 동서는 고생을 했죠. 근데 뒤에 들어온 사람은 이거 생각 안 하는 거야. 이미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를 만나고 이러니까는 그럼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월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사례비가 변변하나? 그러니까 동서하는 말이 참 창피하게 자기는 양장님하고 멋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친정에도 안 간대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모가 말리는데 안 가면은 자기가 편지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꼬시니까 시동생을 꼬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죠. 하고 보니까 맏며느리에다가 밑에 7이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시장에 가가지고 나무를 쓰레기 주워 갖고 와서 나 그렇게는 안 살았거든요. 쓰레기 주워 가지고 죽거리 먹수는 안 했어요. 시집 와가지고는 그러겠는데 쓰레기 주워 가지고 그거 삶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거 조금 거기서 성능한 거 골라 가지고 김치 담고 그 쓰레기 삶아 가지고 죽거리고 하고 해 먹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저거들이 잘 되고 나니까 또 목회 성공도를 해가지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서들이 맞동서를 갖다가 좀 아프게 여기고 좀 이렇게 했으면 할 건데 이제 그렇게 안 했죠. 안 하니까 이 맞동서가 그래 너그 인생 너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런데 이제 큰시 동생 세상을 떠났으니까 자기가 혼자가 됐죠. 그러니까 가족이 이게 안인차나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나면은 시집 식구들이 좀 무시하는 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처가 되놓으니까 그래 너는 남편들이 있고 다 잘 나가니까 끼리끼리 이래가지고 나 혼자 살면 되지 이래가지고 마음에 단절했던 거야.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풀게 하신 거야. 나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풀고 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는 엄마한테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저거 딸내미가. 그러겠는데, 그때 마침 이제 미국에서 딸이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풀려도 안 됐는데, 이번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엄마 마음이 풀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죽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 그런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동생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들인데 그냥 한 가지 오해가 되니까, 이게 원수들은 그렇게 해서 가려서 가루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모래가 바위가 깨지고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 깨져서 자갈돼서 모래알이 돼도 그거는요 안 붙어요. 이 말이 정말인가 하면 바닷가에 가서 해보세요. 저것끼리는 절대로 안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우리를 찢어놓고 갈라놓고 해서 다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계략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 사랑, 존경, 내가 먼저 하는 거. 네가 하면 내가 하지.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서로 먼저 하라고 했거든. 서로 먼저 하라는 거는 먼저 받은 자가 해야 돼. 네가 하면 내가 하지.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시집식구나 친정의 형제들이나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왔는 거 얼마 전이죠. 나는 오빠 절대로 용서 못 한다고. 내가 오빠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빠를 위해서 희생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빠를 도우라 해서 도와는 것이지 당신이 도운 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 절대로 오빠 용서 못 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회개하라고. 나 절대로 용서 못 한다 하더라고. 지금 무슨 말 하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는 거지 내가 오빠 용서하라고 그랬냐고. 근데도 여전히 오빠 용서 못 하나 하더라고. 용서 못 하고 원수진 내서 그게 남남이 됩니까? 그 피는 그 다음에 그럼 자기가 용서 못하고 넘어가. 그럼 그 자식들이 또 그러는 거야. 저 형제가 또 그렇다고. 원수는 이 집에 하나 깨지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씨가 멸절될 때까지 하는 것이 이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는 자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 여기서 말씀 듣는 사람이 풀어야 되죠. 죽게 하려면 까무리치기로 생각하고 풀으라고. 그러면 나도 편고 딴 사람 편고 하나님 앞에 내 못 받고 내 새끼 괜찮고. 예. 그래서 부모의 죄는 자식한테 3, 4대 미치기 때문에 3, 4대 미치는데 그 아비가 진 거 또 가고 언제 끊어지냐?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끊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면은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 예배도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입은 뭐 친구라든지 또 친척분이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지 좀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그 한 명 한 명 떠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한 형제가 배들은 다르죠. 배들은 다른데 12명이에요. 12명인데 11명이 합세해가지고 자기 친동생까지도 합세해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이 어쩌니까? 요셉이 잘못한 거 없다고. 근데 그 꿈꾼 거 말했다고. 그래서 갖다 팔았어.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동생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게 되죠. 쌀 팔러 가서. 그랬을 때 그 동생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죽게 됐다. 그러니까는 그거 다 알잖아요. 알고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 나를 그런 거 아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나를 조금 앞서 보낸 것 뿐이다.
무사하고 들어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지금 먼저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 선한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형들이 나한테 이제 잘 됐어. 이제는 내가 이걸 죽이고 말 것이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됐겠냐. 먼저 받은 자가 선을 베풀어야 돼. 먼저 하는 자. 그래서 서로 먼저 하라면 네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할게. 그건 아니고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하라는 뜻은. 그래서 말씀을 보았을 적에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음이 돼야 내가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뭘 할 건데 깨닫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여전히 악의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가 스스로 고배라고 생각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시고 네가 버려준 돌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은혜로 그 거룩한 통에 머릿돌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가나안 그 은혜가 빛을 진 거 잊지 말고 그것을 갚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는 대로 내가 받은 대로 되돌릴 것 같으면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내가 원수시겠죠. 잘못해서 뭐가 있냐고.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이 잘못한 게 없는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완전히 진짜 세상적인 말로 쪽팔리게 해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필요하니까 하는 것 뿐이라고. 근데 제 마음에 사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음식을 못 줍니다. 문집사님 걸로 했지만 못 줘요. 왜? 미움이라는 건 체면이 절대 없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다 한 거 자기 씨가집에 주는데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안 됩니다. 예, 그러는데 보니까 조기를 너무 잘 드시는 거야. 그날 음식에 있는 걸 너무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잘 드시는 거 보고 이제 싸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미워서 싸줬더라면 그거 갖고 가서 자시고 채가지고 병이나 사지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애당시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죄에 걸려서 자식의 앞길을 망친다 하니까 앞길이 막힌다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혀있는 상태고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풀리질 않아 보이는데다가 아니 거기다가 다 앞길을 더 막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딸은 내 딸이고 아들은 자기 아들이라도 근데 안 살면 괜찮아. 결혼 안 한다면 안 해도 되죠. 근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회개시키더라고 데려다놓는 더 난리쳤어요. 더 난리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런 어떤 그런 경우에 들어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라. 예, 진정으로 내가 그 마음을 안 먹었으면은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막히는 길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막히는 게 눈에 뻔하게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러는데 그때 하면서 또다시 내가 영적인 부모하고 육적인 부모하고는 완전히 틀리구나. 육적인 부모하고 틀리다는 거는 이제 문집사님 어머니를 보고 내가 그랬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목사님 불렀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식 앞길을 막는다 하니까 지금 부모가 빌면은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부른 거지 이남이시라고 불렀냐고.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실이거든요. 내가 쇼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으면서 그러면은 자식을 위해서 무슨 못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는 거예요. 비니까 하나님 풀어주셨잖아요. 그 난리를 쳤는데 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풀어줬는지 맥혔는지는 지금 나가는 거 보면 풀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받은 대로 말하면 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가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모르겠어?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물어봐. 하나님 저에게는 뭐라고 하실랍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실랍니까?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뭐라 하시는 말씀하셔? 응? 아니요. 안 했어? 그래서 네가 이제 방학이지 지금, 그지? 이게 방학이니까 네가 있을 수 있는 대로 여기 있으면서 자꾸 말씀 받고 해야 돼. 야, 하나님, 네가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이 묻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훈련이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다. 네, 넘겨. 중보기도 많이 하래요. 중보기도 많이 하라니까 어떻게 누구누구를 중보할까 물어봐.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하시는 교만한 거는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거는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교만하면은 교만한 자는 원수방에 사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세요. 최근에 믿는 너희에게 보배인을 말씀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사건건 작은 것부터 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그래 당연스럽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다. 예전에 뭐 다른 교회 다닐 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래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사소하게 다 해주시니까 이제는 그게 아주 그렇게 귀하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예전처럼 그 하나하나를 가치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라 보배처럼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은 내 앞길이 더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에게는 네가 믿을 때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을 때는 네가 예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믿을 때는 예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지만 묻지 않고 네 마음, 네 생각, 네 뜻대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순간이 더 많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회개할 때도 심령을 하고 중보할 때도 심령을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심령을 해라. 네, 심령으로 해야 되는데 입술만 이렇게 하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기도했는데 저가 아직 기도하는 것을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그건 심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령으로 하기 힘쓰는 것을 물어보세요. 내가 심령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심령으로 하는 거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네. 항상 말씀을 깨닫고 구별된 생활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오늘은 다른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지를 쫓아서 살펴보라 말씀하시고 또 마음에 주시는 것은 말씀 중과하시면서 건축자들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복종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화려해서 주목받아서 잘돼서 영광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비록 주목받지 못하고 비천한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원장님은 과연 저런 것들이 비천하다 아니다 뭐 영광되다 아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으실까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마음이 되어야 쓸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런 거에 이끌리고 그런 것에 붙들리면 내가 어찌 쓰겠냐 말씀하시고 그 마음밭을 보고 배우고 너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회개해서 뽑아내고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없다라면 달라고 구하고 회개하고 쫓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쓰임 받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써주시는 게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데,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참 간도 크다. 예. 어떻게 하려고 나를 썼을까? 그런 생각이요. 간도 크다. 어떻게 하려고 나를 썼을까? 다 망쳐버리면 어쩌려고 나를 갖다가 불렀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나를 좋아하시겠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안 가려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데까지만 따라가고 시키는 데까지 따라가면서 언제든지 버리면 버림을 받는 거고 또 쓰이면 쓰임 받는 거고 그거지 날 안 써주면 못해. 뭐 나를 사랑 안 해주면 안 해. 뭐가 없으면 안 해.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평가하면서 가지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있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시키는 데까지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은 여기까지 했지만은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거라지 이만큼만 했으면 잘 됐겠죠.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전혀 나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가치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숨지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지금 생각인 거네. 숨지는 그 시간이 됐을 때 내 정신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뭐 붙들어주세요. 잡아주세요. 하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50살 넘어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 말하고 잠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딴 사람을 통해서 중복이 되어가지고 제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데 사랑이 빚진 자가 되는데 딴 사람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는 데까지 이게 빚을 진 거야.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불해야 되니까 많은 죽은 영혼들을 그냥 있는 게 많은 죽은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이게 지금 빚 갚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죽었으면은 뭐 지옥 갔겠죠. 지옥 갔을지 모르겠는데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보면은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거는 종이 돼서 가는 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접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내 생각에 이것이 들어온다는 것 같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1000번만 지옥 가고도 남아요. 거기에서 원수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거 쳐내지 못하면 내 자가 들어가기 시작해. 내가 했는데 내가 니한테 했는데 내가 너를 보호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내 자가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내 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가 없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은 내가 했다고 하죠. 근데 영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자가 들어갔다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귀로 똑똑히 들으라는 거야. 내 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하나님 거하고 내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내가 하면은 내 같으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하려는 거는 사실 이거 둘리는 말이에요. 답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둘려서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내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나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네, 목사님. 예, 저희에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동서
큰동서 최 전도사님이하고 같이 저도 여행할 때 다녔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시동생들을 거느렸다라는 돌봤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딱 포인트가 있는데 책임을 받은 사람은 원망불평이 있지만 한 사람은 이것저것 막 힘들고 저렇고 그 고통도 못 알아주지 못한다, 그 마음도 몰라준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원장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락을 하나 한번 사서 줘도 그 밥을 한번 얻어먹어도 다 먹었다. 그래서 그 손을 거쳐갔다라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상대방에서 고마워 하는 포인트가 지금 요번에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게 포인트가 큰 것이 아니라 뭐 1억 천금을 줘서가 아니라 그 한 포인트, 그 마음의 한 포인트인데 정말 이게 이번에 하면서 원장님 따라다닐 때하고도 제가 직접 한번 말씀 듣고 가는 거와 다른데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을 줘도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 찬물 한 그릇 영성처럼 정말 이게 귀하구나라는 게 그냥 앉아서 들을 때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또 원장님을 따라다닐 때하고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예배 중에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3분을 이제 신학교 작으니까 교수님이 3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이제 찾아뵈서 인사드리라 하는데 그 인사드리라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보배가 되겠지만도 마음에 지금까지 인사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 하니까 약간 민망하네. 그래가지고 원장님께 점검을 받아야겠다 하는 게 하리라 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란다, 시험이란다. 이러면 쓱 넘어가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이 원수가 시험하는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돼가지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있었다. 그래서 너도 잘 이겼다 해가지고 맞다 하시네 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 전화드려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언제 된다 해가지고 잡았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 이렇게 잡혀있는데 수요일날 가려고 했던 분이 오늘 찾아뵌 목사님인데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완전 산속에 계시거든요. 근데 산 20cm 눈이 와서 좀 올라올 수가 없다. 저게 경주? 소파살기도 있는데 거긴가? 경주에 경주? 예, 그래가지고 경주인데 산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아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근데 내일 만에 눈이 하루 만에 녹나?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가기로 한 날에 안 가게 됐으니까 그 다음날 가려고 한 목사님께 전화드려봐라 했더니 상관없다고 점심을 숨기겠다 하니까 점심은 지금 약속이 이미 잡혔다. 내일 올 줄 알고 오늘은 누구를 잡았다. 그래서 오후에 와라.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어제 이제 부산에 찾아뵙고 인사하고 오늘은 또 예정대로 그분은 가면 스타일이 아유 왔습니까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가 왔는데도 너무 뭐들 아파. 그래가지고 마음에 저는 육적으로 사람이 왔는데 뭐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저는 하나님께 물으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고 그다음에 용돈도 드리라 해서 드린 걸 준비해왔고 식사는 못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사비에서 해주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딱 준비해서 가서 전달하고 오면 된다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갔기 때문에 그러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앉아서 업무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딱 오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해라 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인사드리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응답받은 걸 말씀드리고 용돈도 하는 준비하라 해서 둘이서 하고 편지도 쓰라서 이제 썼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고 기도받고 그분은 이제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있다가 이제 왔고 오늘은 사실 그 완전 시골에 이번 연세가 되게 많으시고 머리가 하얗고 이제는 연세 많으신데 이분을 찾아뵙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괜찮다고 이제 오라고 눈 다 녹았다고 저는 완전 산속에 구석구석에 완전 뭐 이게 흙길에다가 이렇게 막 갔더니 그래서 소문이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망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쓰러져가는 무슨 그게 계시나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본인이 아니고 같이 아는 분 집에 좀 관리처럼 있으라 해서 이제 집에 있게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예쁜 집에 계시더라고요. 앞에는 교회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라 해서 보냈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마음에 사명 응답받고 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지만 원장님 중에서 이제 네 신학교 가서 목사 한수 받아야 된다 해서 갔는데 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서류적인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사실은 서울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본 신학교에다가 우리에게 위임을 해달라. 그분이 이제 총회에서 부총회장님을 하시니까 나에게 위임을 해달라. 왜 신학생들 돈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위임권을 받아가지고 부산에서 그날 원장님 참석하셨잖아요.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했는데 뭐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사실 뭐 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짧다 보니까 저는 교회도 없고 기도원에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알아서 싹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고 돈도 정말 기본으로 뭐 몇백 들고 많이 들고 목사님 들고 하는데 그거 없고 아주 그냥 식사비도 뭐 갈비탕 한 그릇 정도만 딱 하고 딴 거 아무것도 없고 기본적인 것만 딱 해가지고 안수를 다른 사람들은 졸업하고 바로바로 그 목사 안수 받는 게 어디 있냐면서 막 그래가지고 강도사를 몇 개월 뭐 1, 2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막 강권적으로 빨리빨리 받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걸 사실 1절 다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해서 하게 하셨는데 오늘 그 목사님 오늘 찾아뵙게 된 건데 방문을 해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찾아뵈라 하셔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용돈도 하나님 준비하라 해서 이렇게 같이 준비했습니다. 편지도 써라 해서 다 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전도사님하고 같이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식사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같이 섬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 아는데 내 없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받기는 언양축산에 고기를 섬기고 싶은데 응답받은 가게가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오늘 가보니까 눈이 싹 다 녹았고 사모님이 사실은 어제 눈이 갑자기 와서 스케줄이 바뀌었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 그 수요일날 가려고 하는 그날 사모님 아프셔가지고 퇴원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제 집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오늘까지가 겨우 이제 일어나셨더라고요. 그때까지 아파서 거의 먹지를 못하고 죽도 겨우 한 모금 먹고 못 먹어 계시는데 선교로 간다니까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축산을 갔는데 저에게는 막 고기를 이것도 저것도 막 몇 개를 사라 하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줘서 눈썹에 구워서 드렸는데 너무 이상하게 잘 먹어진다고 이때까지 죽도 겨우 먹었는데 너무 잘 먹어진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고기를 오랜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계시는데 식사를 구워드리고 냉면도 맛있습니다 해서 챙겨드렸는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고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데까지 이제 다른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해라는 거 전해라는 거 딱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고기가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저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오늘 사모님 약으로 드시라 해라 해가지고 사모님 오늘 약으로 드시라 하십니다 해서 고맙다 해서 이제 그 언양축산에서 인사하고 보내고 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제 깃털처럼 날아갈 것 같고 편하고 기쁜데 이게 제가 전도했을 때하고 또 다른 마음이더라고요.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기도원에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마음은 또 다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인사를 드리려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연락 안 하다가 그런 것들이 원수가 탁 시험해가 축복 못 받게 하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찾아뵈라 하는 그 말씀만 탁 보여잡고 가니까 멀쩡하고 자신도 없고 완전 강하게 탁 완전 막 뭡니까 강력하게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도 사실 멀쩡하고 민망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없이 오늘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믿고 순종해보면 정말 그것이 보배이지만 이 믿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찰나적인 것이고 종이 한 장의 차이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목사님 남았는데 그래서 이번 미션이 참 언젠가는 또 막 조상대대로 하는 회개시키는 막 그런 하다 이번에는 또 원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훈련되어진 것처럼 그런 걸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또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또 다른 분들 뭐 교수님 찾아뵈라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편지를 참 쓸 때 어려웠는데 이제는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고 감사하고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뭐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오늘 보배를 받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고 오늘 어땠으면 하나님 제가 다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하니까 잘했다 하고 이제 오늘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고 따라가면은 보배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지만 머리돌이 된다는 건 순종 안 했더니니까 이랬더라 하는 그것은 남기 때문에 지금 다 응답 받은 사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순종을 해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지금 하라고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만 믿는다 이래가지고 적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푸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오빠가 딴 사람한테는 그냥 밥 먹어라 이런 것은 들었는데 돌아가신 그 오빠를 통해서는 옷을 한번 얻어 입었고 또 한참 내가 밥을 못 먹었거든요. 밥을 못 먹으니까 이거 먹고 싶은 거 없나? 내가 한번 밥 숟갈 넣으면 아무것도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없나? 먹고 싶은 거라도 좀 사줄게. 그거 지금 생각나요. 그러게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오빠한테는 내가 한 개도 보답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언니한테는 이제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직접 그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는 도움을 못 줘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네보다 못한 자를 돕고 너보다 잘 사는 자 돕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뭐랍니까? 너보다 많이 갚으면 어떡할래?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다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보다 더 많이 갚으면 어떡하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처질 때 그럴 때 누구한테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마이너스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할 때마다 감사해요. 정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어떻게 기다렸을까? 그래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지연되다가 보면은 내가 죽든지 그 짝이 가든지 그럴까 싶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수님께서 10년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 기울이고 회개할 것이 있나 없나 생각하며 회개하려고 힘써요. 인내하고 참아라. 여기 부산에 올 때
들었을 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식들한테 좋고 나한테 좋을 것이다 이래서 집에 사실 이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식들하고 문제라든지 뭐 주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아직 그 상태로 있는데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제가 좀 더 믿는 자로서 좀 더 그렇게 베풀고 또 조금 형편이 저 옛날보다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희가 풀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들은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했는 거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나,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셔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죄를 졌잖아요. 죄 졌는데 아들 예수님까지 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용서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하지만 나도 너 용서 안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지옥에 갔다 오겠다는 거야. 갔다 오면서 너무 꽃이다. 너무 좋다. 춤을 춘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용서 못 받는다. 용서 못 받는 것은 지옥 간다. 지옥은 이 땅은 개똥밭을 구불러도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나한테 보여주는 지옥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제일 지옥이 돼요. 감옥이죠. 저 감옥은요 뭐라 그럴까요? 아주 화합한 아파트에 사는 거랑 같아요. 우리보다 더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은 왜 지옥이라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왜 지옥이라 합니까? 예. 상상을 못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해주셔요. 언제든 너가 행한 대로 7배가 아니고 1000배로 갚아준다 했거든요. 내가 1개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1000개를 나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별로 듣지 마세요. 그래서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얘들을 내가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풀어야 됩니까? 내가 풀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아무 때나 안 돼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간을 주실 때는 하면은 이게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됐을 적엔 하면은요 더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얘네들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놓고 물어보면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먼저 풀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빚진 것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빚졌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줘야 돼요. 또 자식들은 적어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빚졌기 때문에 자식한테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지사랑은 없어요. 물이 거꾸로는 절대로 안 올라가거든요. 밑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자연의 이치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이상에는 니부터 해라. 이거는 그건 원수마귀 사탄이 꼬시는 소리예요. 그 말 듣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하는 자를 풀어주시고 내 편이 돼주셔요. 근데 내가 갚아야지. 내가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나도 네 용서 안 해.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한 번 이제 시작이 되면은 진짜 거친 반성이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되는 것이 사사건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푸세요. 예. 저는 오늘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느낀 게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뭔가 조금 껄끄러운 교수님께 니도 이렇게 풀어주려고 니를 따라다니면 이렇게 마음이 맞고 그것을 순종해야지 버림돌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선생은 학생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가리키는 의미인데 발을 잘하면은 괜찮지만 잘못하면은 자연적 부지런히 듣거나 매를 맞거나 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라. 저 선생은 나한테 나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 선생이 나를 바로 잡아주려고 했죠. 바꿔버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갚아주려고.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그런 기도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 갈지라도 내가 저주받고 지옥 가서 이 나라가 잘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자식만 사는 나라예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 난 모세 같은 그도 그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선임들이 했던 거 나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내가 하나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다 된다면 얼마든지 내 죽어서 지옥 가죠. 예. 예. 일전에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어린 그 돌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디 가든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말씀하시고 가끔씩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하시고 음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항상 대접하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근데 예전 원장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제가 처녀 때 다니던 직장에 가끔씩 상사하고 인사는 좀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게임을 하면서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 자기가 이제 사장님 아들인데 지금 대표로 계시는데 그때 근무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한번 인사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옛날 그 큰 사모님 병무장 간다고 오지 마라 해가지고 안 갔는데 저는 많이 아프신 줄 알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절 수술해서 무릎 관절 수술해서 그렇다 하셔서 그쪽을 내일 한번 더 찾아가서 선물이나 마실 거나 이런 거 사가지고 가서 인사드려라 그러십니다. 예, 저도 직장에 있을 적에 그 과장님들 한 몇 분이 계시는데 참 마음에는 항상 이거 두고 생각은 해도 지금은 생각이 나면은 뭘 해야 되냐 그 영혼들을 보내달라. 그 자녀들이라든가 형제 권력이라든가 부모 동의관이라든가 우대 조상들까지도 구원해달라고 지금 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안 나오고 그분들이 생각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어. 내가 아이적에 그분들은 뭐 한 50씩 뭐 50 이상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딱 생각하면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영혼들 그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 거둬달라 축복해달라 뭐 평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 이제 그거에 하나님 보실 땐 더 클 거예요. 예. 예수님께 일단 여쭤봤고 마음에 드는 게 회사 생활하거나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직장 사람들을 이제 만나거나 하면 전화로 또 업체 사람들이랑 전화하고 하면 이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무슨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지 마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러나 내가 쓸데없이 예민해서 다 느껴지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괜히 쓸데없이 이 사람 판단하나 그냥 그렇게 또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쓸데없이 예민한가? 딱 음성 한 음절만 들어도 이 사람 어떤 마음인지 그냥 느낌이 온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인지 또 이 사람이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안 좋을 때는 이게 저한테 오니까 물론 내 속에도 그게 있지만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좀 그걸 이제 나도 그렇게 많이 했어. 그 결과가 내가 나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은 어떤 감정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게 싹 들어오거든요. 그러냐 이것 때문에 어디 전화를 하고 내가 절대로 전화를 안 하거든. 안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거라 깨닫게 하거나 분별하게 하거나 알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못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잘못했다 생각 이게 나의 쇠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물어봐요. 이런 마음이 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박선장 원사님한테도 전화를 할 때 막 안 하려고만 내가 힘을 썼어. 안 하려고. 왜? 전화를 딱 받으면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마음이 있는지 이걸 알게 되니까 이게 참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하도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했던 거죠. 그랬는데 역시 그때는 또 그런 감정이 없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알기 시작했는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그래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제가 이런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말씀해주면 정리가 되는 거고 내가 중보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할 적에는 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미한 가운데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 눈 이런 것들을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왜? 알아야 원수들한테 안 쏟거든. 그런 것을 미리 줘야만이 이 사람이 사기성이 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것이 있다. 이걸 알아야만이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결국 꼴로 댕기다가서 보면 망가져버리고 자기 인생까지 다 망쳐지고 영적인 요정이 다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물어봐요. 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오늘 너무 무릎이 시려가지고 무릎 시려면 물어봐. 그거는 무릎 시는 것이 아니고 예, 무릎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체의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줬어요. 그런데 무릎은 말 그대로 물어보면 돼. 이게 무릎이 시렵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라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팔다리 좀 시려우신 분도 많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일단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한두 사람을 놓고 있는 거 했다면은 그 사람이면 떨어져. 그러는데 또 딴 사람이 있을 적에는 그러면 다음에 또 누구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건 무릎 시려운 사람만 아니고 물어보는 뜻인 거라. 그 사람 머리를 위해서 뭐 기도해야 될지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라. 그냥 무릎이 그러니까 딴 사람 무릎 아픈 사람 그거 아니고 물어보라는 뜻이야. 네.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회개에 힘쓰고 말씀의 은혜로 믿음의 보배자가 되라. 전 예수님께 물었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줬습니다. 네가 버려진 돌이다. 회개를 통해서 보석으로 가공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생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느라고 외국과 여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낮에 원장님 말씀하신 그 자녀들과 형제들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라는 거. 중보기도 할 때요 믿고 하세요. 왜냐니까 누구 꼭 보내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면 도장 찍어 나누면은 그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아휴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아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거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도장만 딱딱 찍어 놓으면 아버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참 보배이시니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네가 회개하고 회개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라 하시고 웬 외국 여자아이가 웃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여자아이가 뭐? 외국 여자아이가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는 거? 뭐예요? 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라. 저희는 믿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네, 저는 버림 기도해 주시고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또 영적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 버린 머릿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거든요. 근데 도리어 머릿돌이 지금 요긴하게 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제가 그 짝이 안 갔죠. 딴 데는 댕기는데 아직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버렸던 것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요긴하게 쓰는 우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오래 믿었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알면 아는 것만큼 더 깊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산자나 죽은 자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해야지 내가 정책이야 내가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 어째서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주고 마땅한 죄인 중에 계속해서이고 정말 만물의 벌레가 아니라 찢기만 도 못한 더럽고 추하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므로 정말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저희들이 어떤 것이든지 당신께 물으면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크나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원토록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끝까지 따라감으로 천국문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이세스에서 너희가 항상 믿음으로 살리라를 입술로 시인하라. 난 믿음으로 살 거야. 난 믿음으로 살다 갈 거야. 난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갈 거야. 난 믿음으로 살다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면 아버지 나를 받아줄 거야. 이것을 입술로 소리내서 너희가 항상 되뇌이라. 이것이 너희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니라. 라이세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